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불평하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또한 식사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란 듯이 아주 공개적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에른스트 슈마어라는 독일에서 태어나고요,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슈마어가 쓴 내가 믿는 세상에는 그의 젊은 시절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슈마어는 이 적국인 독일 출신이므로 영국 정부에 의해 일종의 감시와 관리를 받았습니다. 해서 슈마어는 영국의 어떤 한 농장에서 이 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일이란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 들러 나가는 소들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즉 그의 일은 매일 32마리의 소를 센 후에 최종 관리인에게 이 32의 최종 숫자를 보고하면 관리인은 슈마어에게 가서 이제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도 슈마어는 평상시처럼 32마리의 소를 센 후에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아침을 먹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소를 세어보니 31마리인 겁니다. 즉 소 한 마리가 사라진 거죠. 할 수 없이 슈마어는 이를 관리인에게 보고하고 그와 함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덤불 밑에 죽어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슈마어는 당연히 관리인에게 아주 호된 야단을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슈마어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평상시처럼 소의 숫자를 세기 위해 나가려던 그에게 말을 건넨 어떤 늙은 농부의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그 농부는 슈마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여기서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에 슈마어는 귀찮은 듯 그 노인에게 별거 안 합니다. 그냥 소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늙은 농부는 슈마어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날마다 소를 세어봐야 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물론 슈마어는 그 농부의 말을 그 당시에는 무시했지만 소가 죽은 후에야 그 늙은 농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즉 매일 아침 그냥 소들의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 소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말했던 날마다 소를 세어봐야 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의 건강 상태, 즉 질적인 요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리인에게 제가 세봤더니 32마리입니다 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 한 마리가 지저분해 보이는 것 말고는 나머지 31마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슈마어가 그때 그랬다면 관리인과 함께 올라가서 정말로 무엇인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소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32마리라는 숫자가 정말로 중요한
사물의 질을 대신해서 슈마어의 머릿속에 가득 찬 거죠. 이런 그의 경험이 결국 슈마어로 하여금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20세기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책을 집필했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슈마어는 경제 성장이 우리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인간 소외 그리고 인간성의 파괴의 결과를 낳는다면 이런 성장 지상주의는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슈마어는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경제의 모습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즉 경제 성장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그는 제시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폭우, 태풍 등의 기후 위기 등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 의한 무절제한 개발과 무한 경쟁이라는 우리 인간의 욕구로 말미암은 대재앙인데, 이런 의미에서 요즘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인간 중심의 그의 경제학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떤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내리버려 두었다면 그는 아마 주인에게 바로 해고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해고당할 만한 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실천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 그것은 제가 앞서 예를 든 슈마어의 경험처럼 양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리인 양을 100마리 또는 들에 있는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숫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인격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한 마리의 양이란 그저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목자야말로 양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동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죠. 결국 잔치를 벌이게 되면 찾은 한 드라크마 이상의 재산이 소비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에 우리의 경제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열이라는 드라크마의 양적 가치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라도 찾았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과학적 데이터다라는 이유로 수가 주는 양적 의미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숫자가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맹목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객관적인 가치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존재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슈마어의 예를 들면 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그저 32이라는 숫자가 슈마어의 머리에 가득 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매일 32마리입니다 라는 보고로 관리인인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의미는 그저 100마리 중에 하나 또는 100분의 1이라는 양적 가치 속에 내포된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저 100분의 1이라는 양적 가치로는 결코 대치될 수 없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사실 때 어깨를 펴시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내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도 나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는 들에 남아있는 99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경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 경쟁에서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나도 들에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반지하에 살다가 침수로 인해 생명을 잃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비극은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은 온전히 죽은 능력이 없는 그 죽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늘 이 사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의 수준은 사회의 권력자나 가진 자들 곁에서 늘 기웃거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한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후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농부들에게도 그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인 1달란트를 제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또한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며 왠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사회적으로 10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는 그저 100분의 1이 아닌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고귀한 주님의 양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기운을 내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이웃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그 어떤 양적 가치로도 대치될 수 없는
우리 소중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